자,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끔 해주는 기능. 두 번째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기능. 세 번째는 거룩한, 신자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칼빈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규범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기꺼이 지키며 율법을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거룩한 삶의 규범에 대한 기능은 구원받아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신자에게만 적용되며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만 지키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칼빈은 1번과 2번,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는 율법의 기능은 죄인임을 알려주고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은 신자와 비신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며 3번은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규범으로서의 기능은 신자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다 끝났어 이러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적용해 보면 맞죠. 칼빈의 설명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좋은 삶의 형태이며 이것은 거룩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내 발에 비치어 내 길에 등이다 라고 했으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구약의 신약이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그냥 몇 개의 구절만 읽어보면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쓸데없는 것이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갖다 뭐 처분해버려라, 안 지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것. 시편 119편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율법은 복된 것, 감사한 것, 사랑스러운 것, 즐거운 것, 은혜로운 것, 영혼을 소생시키고 만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아주 최상의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게 신약, 구약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식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여기서 자기들의 합당한 우린 이렇게 살아도 돼. 왜 그런지 알아? 이건 초등교사이기 때문이야. 초등교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들이 쓰는 거예요. 구원파식 무율법주의에서는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칭하고 율법은 이건 율법주의야 나쁜 거야 이렇게 칭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이렇게 하면 율법이야? 당신 율법이야? 너 율법주의야? 그거 마귀야? 이렇게 이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복음의 반대라 설명하고 율법의 요구를 복음과 반대되는 올가 매는 것, 괴롭히는 것, 나쁜 것, 복음 못 깨달은 것 등등 온갖 부정적인 표현을 다 동원해서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데 이는 성경적인 율법관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다 뒤져서 율법을 나쁜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야. 부정적인 묘사는 표현된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구원파식 무율법주의자들만 그렇게 반율법주의자들만 도덕 폐기론 자들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구원파식 무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이렇게 칭하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는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방종 방탕을 마치 합법으로 여기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 깨달아서 다 끝났어. 신앙 행태가 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 방종과 부패, 방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한들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게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율법을 무시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초등교사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는 초등교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는 고용된 노예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녀가 아직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니까 초등교사 역할,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가 그 자녀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신호등 잘 지켜라, 숙제 하고 놀아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장난 하지 마라, 밥 먹고 간식 먹어라 등등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철이 들면,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중학생 돼서 철이 될지, 고등학생 돼서 철이 들지, 40이 넘어야 철이 들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숙제 먼저 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잔소리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 철이 들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의를 쫓아 살지도 않으면서 나 이제 초등교사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의의 종이 되면, 은혜 아래 놓이게 되면 이젠 스스로 알아서 무엇이 의로운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 이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수준을 떠나서 더욱더 의를 행하는 수준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인 거지. 그저 그냥 복음 깨달았으니까 다 끝났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식 초등교사 이론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할 때에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느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거룩한 신자가 되도록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기능도 있다는 건 간과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 깨달았으면 다 끝난 거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해방된 거야. 복음은 누리는 거야. 율법에 눌리는 건 복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겨버려요. 이런 뻔뻔한 자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와 해방을 갖다주는 복음은,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지는 의로움의 상태까지 자라남으로써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초등교사 이론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깨달으면 다 끝난 거야. 나는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나는 다 끝났다. 율법은 죽이는 것, 나쁜 것, 올가매는 것이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건 바로 율법주의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이 구원파식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나오는데 요거 그 몇 구절만 보고 봐라 율법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3장 4장 통틀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그 진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이게 율법 아래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언제 끝나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사는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 살아, 불신자처럼 살아. 그건 잘못된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 이을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복된 그 복락을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백성된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아직 그가 철이 없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초등교사 이론이에요. 근데 구원파식에서는 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론을 적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를 깨달았으면 끝난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려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고 그러면 율법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의 기능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읽은 초등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하면서 초등교사 이론을 스스로 적응해서 실천적 도덕 폐기론 이단자들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 이론의 그 구원파식 초등교사 이론의 심각한 오류는 죄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허용하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은 점점 결여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점점 결여되고 죄책감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방종, 이 정당화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초등교사 이론의 실천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23절에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긴 한데 율법의 매인자들이라 라는 표현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지향하는 가리키는 목표로 하는 내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갈라디아서 3장 4정에서 통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단들이 꼭 하는 얘기만 그 구절 몇 개만 자기들한테 적용해서 여봐라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위아래로 다 하는 얘기들을 봐야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면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26절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자리까지 가라는 얘기가 쭉 써져 있단 말이에요. 23절에 계시될 믿음에 따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지금 읽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 그게 27절 약속대로 유업을 받기, 유업을 이어받은 백성답기. 그게 29절하고 또 4장 7절에 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될 때까지가 믿음의 때가 가리키는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초등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하기 때문이며 철이 들면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지는데 철이 드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40세가 넘어도 철이 안 드는 자식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든 자식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철이 들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마땅히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가 여전히 철이 없다 그럼 여전히 초등교사가 그에게는 필요한 거죠. 23절에 율법의 매능 기능이란 죄인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죄인을 정죄해서 너 죄인이야? 그게 죄야? 라고 정해주고 너 그거 하지 마. 정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이것도 있지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갖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 기능을 한다고 할 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과 함께 또 율법의 칼빈이 설명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정죄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해주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룩을 지향하게 해주는 역할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차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 이렇게 초등교사 이론을 적용하지 말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가리키는 목표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심령에 알려줘서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상태, 의의 종이 되는 상태, 거룩을 지향하는 새 사람으로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때라는 하나님의 유업이을 이어받을 자라는 목표 지점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설명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귀히 여기며 거듭난 신자답게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자이고 그래야 진짜 생명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 볼 때만 억지로 신자다운 경건과 신용을 그냥 보여주시기 식으로 나타냈다가 죄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는 뭐래?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기를 더 가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소득까지 내어주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 고급한 신앙 인격에까지 성화된 자리에까지 자라나도록 적극적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보아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움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른 신자입니다.